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요. 행복하신가요?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내가 행복한가? 라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행복하냐? 라고 묻지 않고 복이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까요?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표현조차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간단하게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승진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 3절을 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흔히 팔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해져야, 애통해야, 의에 줄이고 또 박해받아야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간극이 있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사이에 간극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팔복을 모두 살펴보기에는 참 시간이 부족합니다. 팔복만으로 책 한 권이 있을 만큼의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까 봤던 3절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이유가 함께 언급되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요? 경제적으로 가난함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거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정리하자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일, 우리의 타락함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조금은 의로운 사람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는 그렇게 악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어떤 이들보다는 선하게 사니까. 선을 추구하기에 내가 대단한 선한 사람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선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은혜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한없이 낮아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은혜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될 거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복들은 이 내용마저 이어져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런 성품을 만들어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깨달았고 정말 아파하고 내가 사실 지옥에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고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애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의 나라로 들어오게까지 약속하여 주셨고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걸 정말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온유해진 사람들은 이 의를 전파하길 원하고 이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뤄지기를 바라며 더 구하며 갈급해질 겁니다.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마치고 나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변할 거야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존재가 변화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거야. 그럼 소금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악으로 점점 부패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에요. 빛도 비슷하죠. 어둠을 몰아내고 환하게 비추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이 팔복을 소유하고 온전한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늘 기억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교만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다고요. 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을 해도요, 분노하고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전히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지셨고요, 애통하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현장 가운데 계셨었고 이제 그 삶을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 팔복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요.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일이에요. 주님, 정말로 이 팔복의 삶, 빛과 소금 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의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음을 그제서야 믿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전히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흔들려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불행하다고 느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하고 선언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